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이곳저곳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에 남편은 정신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서야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의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의사가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에는 5,0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성한 이 땅에서 아내를 묻으시게 되면 150달러만 들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장의사에게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의사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왜 부인을 운구하는데 5,000달러나 그렇게 쓰시는 겁니까? 이 성스러운 예루살렘 땅에서 묻게 되면 150달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남편이 장의사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고국으로 운구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거나 또 인간의 경험적으로 볼 때에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볼 때에도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을 초월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고 매년 교회력으로 부활절을 정해서 기쁨의 축제를 지키고 있기도 하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갖게 되는데, 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요, 심지어는 제사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단서로 말하면서 동시에 베드로와 또 12제자와 심지어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신에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지금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첫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죽은 것과 같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이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제약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력의 원수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신 후에 이 세상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 양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탄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관념적인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 유리된 피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참 신앙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성도의 부활이 없고 내세의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의 삶이 한 번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성도는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쾌락을 쫓으며 살다가 가면 끝이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예배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갖다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엄연한 사실이고 또 영생 또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의 단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아울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애곡된 말로 현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봐도 그가 사도로서 얼마나 많이 크고 작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분 100세의 이삭을 어렵게 얻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가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절대로 번제로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믿는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죄인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말 속에,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죠.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르면 언젠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진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환난과 위험 앞에 취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4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국면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 분으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도 헛될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어떠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헬라 문명과 또 철학의 본산지라고 말하는 아덴과 고린도 도시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헬라 철학과 그 문명을 중시한 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 나머지 내세가 없으니 먹고 마시는 일에 주력하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성도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볼 때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죽어야 바울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깊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희생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마와 또 연이은 태풍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사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